다 같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새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하우스 처치에서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 귀한 몸과 피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참 그 영생의 큰 축복을 누려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이 하우스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귀한 곳에 잘 쓰여지고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서 또 참 정말 아픈 자를 위로하고 또 참 이 사회 가운데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시옵시며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3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 일어났던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치시는 그러한 목소리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게 되십니다.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이 돌덩이로 빵이 되게 하라. 그렇게 첫 번째 우리 육신의 그러한 식욕을 통하여서 유혹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천사가 날아와서 예수님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그러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관한 유혹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승리를 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내려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시며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게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으며 앓는 자,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들린 자 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또한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온 무리들이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으며, 오늘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 복음이란 유앙겔리온테스 바실레이아스라는 그러한 원어의 그러한 내용으로, 즉 복된 소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하였다라는 그러한 참 복된 그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가까워 왔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졌으며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굿 뉴스,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도래, 바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초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의 그러한 입성,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서 슬프고 괴롭고 또한 연약하고 아팠던 그러한 우리에게 참 기쁨의 그러한 소식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천국의 참으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사역으로는 바로 전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그러한 예들과 관련하여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으로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에 관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지혜로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명하고 입증하려고 해도 이 복음이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 학자들이 많은 그러한 현란한 지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들이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순한 하나님의 복음, 즉 십자가의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전도라는 가장 단순한 행동 등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그런 비천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한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 말씀에 관한 정말 그러한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 언제든지 때를 얻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늘 말씀에 젖어 있고 또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접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복음을 접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며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태도며 이 태도 자체가 하나의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말씀 전파자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많이 아시죠? 그는 1837년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의 소장농의 아들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6째 자녀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난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공부하지 못하고 제 17세에 시카고 제화점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빌이라는 교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교사의 말씀과 또한 헌신적인 돌봄을 받고 그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여서 빈민가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5년에 시카고 빈민가에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전도하는 데 성공하여서 수많은 아이들을 주님 앞에로 이끌어는 내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남북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군인들을 회개시키고 또한 많은 또 청년들에게는 아시아와 또한 이 나라 조선, 이 나라의 조선에 관한 선교의 관심도 증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디가 미국뿐만 아니라 이 한국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무디 성서학교를 세웠고 또한 마운트 헤르몬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처럼 무디는 비록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공부하지 못하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어린이들을 주님 앞에 영접하였고 또한 청년들 그리고 군인들 이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철학 많이 알고 머리가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하며 또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나 청년들에게 단순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열정으로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운 만큼 우리가 있는 위치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질과 자질만큼 사용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그러한 열매로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바로 전도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라 그러셨죠? 이게 바로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치유의 능력, 치유의 사역들을 우리도 함께 힘입어서 우리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정말 이 치유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원어 말라키안으로 질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굉장히 약해지고 또한 굉장히 활동이 또 둔해지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아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프고 몸이 이렇게 떨리고 아프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굉장히 약해지는 마음 심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덧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와 같이 헛구역질하고 먹지 못하고 바로 그러한 상태 그러한 것이 곧 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말도 못하고 복음 전파도 못하고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질병에 걸린 것도 똑같이 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가운데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역으로는 바로 이러한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 구약 가운데서는 히스기야의 그러한 예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성군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로 갈라진 이후에 하나의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로보암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가 갈라지죠. 근데 그 유다라는 나라도 계속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다를 남겨두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히스기야라는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한 모든 산당 우상들을 다 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에 많은 그러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였지만은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무화과 반죽을 발라서 그 상처에 대고 치유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러한 치유함을 받고 난 후에 15년의 그러한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그대로 해서 연장을 받았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좀 우스운 일이죠.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치유하는 방법대로 했을 때 치유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좀 무화과 반죽이 어떻게 치유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이것도 연구하다 보면은 그 치유의 효과가 또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성경에 모세가 그 갈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역청을 발랐다 했는데 그냥 단순히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조사하고 해서 이 역청이 있는 위치를 알아내서 거기서 석유를 캐낸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성경에 있는 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풀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 뭐 그럴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의 그런 오픈된 그런 마음을 성경이 이루실 때 항상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면서 얼굴과 옷이 하얗게 아주 희게 변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이제 바등바등거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며 그 벙어리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정말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교회의 장로는 기름을 바르고 또한 기도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기름이라는 것은 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하거나 또한 질병이거나 어려울 때 그냥 그것을 끙끙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알리고 공동체 알려서 장로는 꼭 목사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치유와 관련해서 R.A.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1856년에서 1928년까지 활동하시고 사역하신 분이신데 예일대학교 무디 성경학교 초대 교장이 되시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무디 그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토레이 2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한국 전쟁 후에 고아 사역을 통하여서 한국인을 굉장히 많이 도우신 그러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레이 3세 손자인 거죠. 손자는 또 저기 예수원 태백인가요? 거기 예수원에 가셔가지고 예수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큰 성령 사역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분은 굉장히 우리 한국 그 기독교와 또한 한국 초기 이 대한민국의 성립에 중요한 그러한 기여를 하신 그러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미네아폴리스에 사역하고 계시는데 한 장티푸스가 걸린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서의 말씀, 아까 전에 장로를 청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토레 목사님을 초청한 거죠. 그래서 그때 토레 목사님이 강하게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확신하고 그분께 손을 얹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이미 골든타임 다 지나갔다. 그 사람 살 가망이 없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토레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강한 그러한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사경을 헤매다가 다른 사람도 다 죽는다고 그러다가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40년 후에 토레이 목사님이 간증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한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토레이 목사님이 스스로가 홍역이 걸려가지고
고막 찢어지는 것을 어린 시절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에서 이제 장성했죠. 다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이 다시 재발해서 매우 고통 가운데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왜 너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강한 질책의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토레 목사님이 그 가운데 즉시 그 가운데 기도하며 즉시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그 귀가 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명의 의사를 찾아갔는데 귀가 완전히 나았다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사역 3가지 중에 또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 그러셨죠? 바로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그러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즉 가르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당에서 또한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세 번째 중요한 그런 사역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회당은 원어 시나고가이스라는 것으로 어떤 모임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떤 주민센터 정도 되겠죠.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늘 있었습니다. 거기서 늘 모임을 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하는 그런 장소가 어딜 가나 이렇게 유대교 회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유대교 회당, 유대교 사원 이러한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모인 그러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예수님 사역 3가지 중에 세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을 주님께서는 회당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는 에스라가 좋은 예가 되겠는데요. 이 에스라는 바로 바벨론에 붙잡혀간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연구해서 먼저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그 다음 날에 떠나기 위해서 밤중까지 이렇게 강론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유두고가 그 2층에서 듣다가 졸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거기서 죽은 거죠. 숨이 끊어진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이 그를 기도해주고 얘가 괜찮다, 유두고가 괜찮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새벽까지 강론하고 그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런 내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아볼로라는 그러한 인물은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또 그의 그러한 아주 선한 그러한 자질들을 아굴라 부부가 잘 알아서 그를 데려와서 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가 또 하나님 가르치는 사역에 잘 들여졌다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사역 3가지 중에 중요한 세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말씀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존 칼빈이 있습니다. 그는 1509년 프랑스 노영에서 출생하였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는 그가 하고 있었던 법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534년 기독교 강요를 저수로 하고 제네바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개혁주의 신앙을 이끌어낸 이 개혁교회의 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는 학자이며 또한 목회자로서 27년간 성 피에르의 교회에서 일주일에 그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5-6번씩 설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나 존 칼빈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는 그런 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칼빈의 설교를 살펴보면은 거기서 칼빈이 설교자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정권대사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곧 설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또한 사역자분들도 계시겠고 또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사명 그러한 것은 가장
고귀한 그러한 사명이며 우리가 어디서든지 말씀을 설교하고 전파할 때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영혼을 깨우며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곧 우리의 리더십의 본이 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희생으로 자신의 모든 이러한 사역들을 십자가로 결국 예수님께서는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참된 목자 되신 그 예수님, 참된 리더 되신 그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치유하며 또한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3대 사역,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으로 일깨워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정말 잘 또한 말씀을 전도하고 선포하며 또한 약한 자들을 치유하며 또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이요 참 주님의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리더의 본을 따라 정말 제자로서 정말 말씀을 전도하고 전파하며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하며 또한 참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를 사모하는 우리 하우스 처치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